의식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식의 법칙. 응? 첫째, 끌어당김의 법칙. 이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어요. 생각은 파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생각의 파장이 이렇게 양사방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 그 파장을 로봇이 받아가지고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파장을 앞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은 만들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생각이 퍼져나가면서 파장이라 그랬는데 이 파장은 말이죠. 비슷한 파장을 당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긍정적인 파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시크릿이라는 여러분 책이 있는데 기회 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의 끌어당김의 법칙. 유유상종입니다. 일종의 우주법칙이라 그러죠.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 두 번째는 이 추상적인 생각은 잡히질 않잖아요. 없잖아요, 형태가. 이 추상적인 생각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면은 구체적인 물질로 변합니다. 물질. 추상적인 생각이 물질로 변해버려요. 파장이, 물질이 파장이라 그랬죠. 생각도 파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물질화가 되어버립니다. 한평생 좋은 생각 해보세요. 선인들 얼굴, 그죠? 편안하게 좋게 다듬어지죠. 변합니다. 한평생 남을 어떻게 하면은 해코지 할까 하고 생각하면은 또 얼굴이 그렇게 변해요. 아이들 얼굴 보면 우리가 알죠. 아이들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얼굴이 얼꼴입니다. 얼꼴. 얼의 꼴입니다. 얼이 뭡니까? 생각 아닙니까? 생각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얼굴이. 과거에 얼꼴 가다가 얼굴 된 거예요. 그 생각이 이렇게 구체적인 물질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우리 몸속에 엔돌핀, 베타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이 아주 활성화되고, 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아드레날린, 아주 독소죠. 이 독이 분비돼가지고 우리 몸을 망칩니다. 또 생각을 하면은 또 상상 임신 아시죠? 임신을 자꾸 생각을 하면은 임신 실제로는 안 됐는데 임신 증세가 나타나 버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법칙이죠. 사형수가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사형수에게 너 일주일 후에 사형 집행될 거야 하고 탁 얘기를 하니까 이 사형수가 사색이 아주 새파랗게 되겠죠. 그때 이제 관찰한 거예요. 내장 여기 특수 촬영을 해서 이 복부를 관찰했더니만 안에 있는 이 내장 기관이 얼굴색하고 똑같이 사색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있다 가서 우리 실험에 협조를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일단은 사형 집행은 안 하고 계속 무기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살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색이 또 다시 밝아졌죠. 또 복부에 이 테스트를 하니까 이 내장도 같이 이렇게 살아있더랍니다. 활성화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거울을 한번 보세요. 자기 얼굴하고요, 자기 몸 전체하고 이 매치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에 빠지고 어떤 아주 고난이 있고 하면은 얼굴이 변하잖아요.
얼굴을 변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생각에는 현재 의식이 있고 잠재 의식이 있어요. 잠재 의식이. 생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생각 어디서 일어나나요? 대뇌에서 일어나지. 대뇌에서. 우리가 뇌가 이래 보면 대뇌가 있고 또 간뇌가 있어요. 간뇌. 심피질, 대뇌를 심피질이라고 그러죠. 간뇌 아주 과거부터 있었던 게 구피질이라고 합니다. 이 대뇌에서 활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현재 의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현재 의식도 있지만 우리는 뇌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의식밖에 없는 줄 알아.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정말 우리 경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축적된 의식, 또 선천적으로 타고난 의식, 더 소급한다면 전생의 의식, 이 보이지 않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한 90%, 현재의식이 한 10%. 근데 이런 경우도 아인슈타인 경우에 뭐 인도된다 그러는데 보통 사람은 5%, 95%. 우리가 아무리 이 뇌로 생각을 해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5%밖에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그 5%밖에 우리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잠재의식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을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식보다도 엄청난 힘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우리가 현재의식이 많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뇌는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이 현재의식이 많으면은 잠재의식이 이렇게 많이 활동을 못합니다. 현재의식을 하다가도 골목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차가 지나갔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발걸음이 딱 서는 거죠. 그런 경우 잠재의식이 발동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의식으로 살아가지만은 이만큼의 잠재의식이 작용을 하죠. 근데 꿈을 꾸면 말이죠. 현재의식이 있나요? 현재의식이 없죠. 꽝이죠. 꿈을 꿀 때는, 잠을 잘 때는 내가 휴식을 취하잖아요.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때 잠재의식이 이렇게 발현됩니다. 현재의식이 하나도 없을 때 잠재의식이 발현되고 현재의식이 많으면 잠재의식이 줄어집니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돼 있으면 잠재의식 발현시킬 수가 없어. 잠을 잘 때는 잠재의식이 100%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막 낮에 고장난 우리 몸을 막 치유를 해. 잠재의식, 우리 생리작용을 관장하는 거. 심장이 뛰는 건 우리 의식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밤에는 현재의식이 쉬고 있는 동안에 잠재의식이 막 우리를 치유하고 힐링 하는 거죠. 반대입니다.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현재 의식을 줄이는 거죠. 현재 의식을 요만큼 줄인다. 집중을 한다. 집중 아닙니까?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잠재의식이 커지겠죠. 이게 명상의 원리입니다. 숨결에 집중을 하면은 집중을 한다는 것은 뇌로 생각하는 범위를 줄이는 거죠. 줄이면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이 잠재의식이 이렇게 확장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잠재의식은 거대한 배와 같아요. 배. 배는 배인데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배인데 이 배가 마음대로 지가 알아서 가지를 못해. 꼭 선장이 오른쪽으로 가해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해야 왼쪽으로 갑니다. 이 잠재의식에게 무언가를 지시를 해줘야 돼. 그 지시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이
현재의식이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잠재의식을 이렇게 발현시켜 크게 만들어 놨더라도 지시를 우로 가야 되는데 좌로 가게 해버리면 잠재의식이 좌로 갑니다. 지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집중을 하면은 고도로 잠재의식이 발현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현재의식 지시를 해줘야 그런 잠재의식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을 발현시켜 놓고 내 몸이 다 망가졌네, 이걸 어떡하나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잠재의식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냥 몸이 망가졌네 하면은 몸이 망가진 이미지를 그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은 계속 몸을 망가뜨려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나요? 그만큼 이 생각이 우스운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상상을 한다 그러는데 상상력, 이게 의식 아닙니까? 상상력이 있고 우리의 의지력이 있어요. 의지력.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내가 저 일을 마치고야 말겠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뭐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업무를 추진하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저 일을 이미 내가 이루었다 하는 어떤 강한 암시, 상상,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의지력이 한 15% 어떤 일을 달성하는데 15% 차지한다면 상상력이 한 85%입니다. 그만큼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큰 빌딩이 이렇게 이 상경이 빌딩이 서 있다 그럽시다. 20층짜리. 근데 거기에 널판지, 이렇게 가나다라 한 널판지를 딱 옥상에 탁 걸쳐놓고 걸어가 그러면은 걸어갈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힘들겠죠? 그런데 그 널판지를 여기 깔아놓고 걸어가라면 여러분들 태연히 걸어갑니다. 그 옥상에 있는 널판지를 걸어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떨어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떨어져서 죽겠다 하는 암시를 머릿속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걸어가려고 의지를 발동해도 상상력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상상력한테. 그만큼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 실현의 법칙. 생각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실현.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건 반드시 실현이 돼요. 현실화가 된다 이 말이지. 뭐 생각이 추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물질로 된다. 생각이 실현된다. 생각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네, 제가 종교와 관계없이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할게요. 누구나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은 실현된다. 이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말이죠. 제가 지금 설명한 이거하고 아주 그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제가 이 할 게 양자역학이라고 했죠. 양자역학에서 그 의식에 대한 어떤 결론하고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다 실현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요.
기도가 바로 뭡니까? 어떤 절대자에 대한 하나의 집중이죠. 그죠? 기도를 한다는 건 집중하지만 웃으면서 뭐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죠. 손만 이렇게 있다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따르는 그 절대자에 대한 기도입니다. 눈을 감죠. 그 절대자만 생각을 합니다. 집중합니다. 집중. 이게 바로 집중 아닙니까? 그죠? 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재의식이 일어나죠. 잠재의식이. 집중한다는 것은 현재의식을 좁히는 거니까. 잠재의식이 자, 발현됐어요. 기도하며 잠재의식이 자, 잠재의식이 발현됐는데 여기서 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의식 아닙니까? 생각. 잠재의식을 발현시켜서 현재의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런데 이루어지는데 조건이 있어.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참 성경이 어떻게 완벽하게 저렇게 표현해. 이미 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자기 몸이 안 좋아 명상 속에서 자기 몸을 이제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명상 속에서 암시를 할 때는 완벽하게 나아 있는 그 상태를 암시를 주라 이 말입니다. 지금 병이 들어있는 내 육체가 앞으로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는 병이 있다는 걸 암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잠재의식이 계속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고. 그 현재 완료형이나 진행형이나 그죠? 나아지고 있다는 그 모습, 이미 나아가지고 완전하다는 그 모습을 그려줘야 잠재의식이 그쪽으로 치유가 됩니다. 바로 그 말이 이미 받았다고. 그 느낌까지 받으면 더 좋지. 난 완전해. 완벽한 사람이야.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걸 할 때, 명상을 하실 때 체면을 걸면은 모든 잠재의식이 그쪽으로 해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받았다고. 이게 바로 그 암시죠. 암시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믿기만 하면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일 어려워. 안 믿어. 내가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 안 믿겠죠. 뭐 제 말은 안 믿어도 좋지만은 선인이 있죠. 선인과 속인은 딱 선인은 뭡니까? 산에 있는 사람이에요. 속인은 계곡에 있는 사람입니다. 계곡 곡자 아닙니까? 그죠? 선인과 속인의 차이는 선인은 위에서 그 산꼭대기에서 다 봅니다. 그분들 그만큼 산꼭대기에 올라갈 만큼 역량 있고 노력을 했겠죠. 속인은 계곡에 있어요. 계곡에 있으니까 자기 그 계곡 쪽에 있는 그것만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럼 속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두 가지인데 속인은 노력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든지 아니면 차라리 올라갈 능력이 없으면은 선인이 한 말을 믿어야 돼.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우리 그걸 긴가민가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질 않아.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하나 믿기만 하면은 그 성경에도 보면은 누구나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아주 그 비유법으로 설명했지만 어린아이를 믿어버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믿어버려야 돼. 명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더라. 되겠어? 하면 이미 꽝입니다. 효과가 안 납니다. 딱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전 세계인들이 다 하고 있어. 이건 정말 100% 믿고 틀림없어. 강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여러분들, 제가 이 성경을 한씩 보면서 이런 말이 있길래 야 이게 바로 이 양자역학에서 하는 오늘날 과학의 주류하고 성경 입구절하고 이렇게 또 성경만 제가 인용했나요? 여기 일체유심조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지.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한다. 마음이 파장을 움직여버리니까, 대상을 지배하니까, 그 대상을 변화시키고 생성시키고 변화시키고 소멸시키고 다 마음이 한다는 거예요.